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한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밥도 거르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만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강력한 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써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늘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마치 주인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놀란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 간수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온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염려하며 매일 새벽 제단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딸이 중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10년 동안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이 따릅니다. 물론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막연히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딸 아무개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학업, 직장, 관계, 신앙, 미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노트에 가족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남편의 건강, 자녀의 진로, 며느리와의 관계, 손주의 신앙, 이 모든 것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감사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 노트를 보면 감사 표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넷째,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부족한 점만 보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이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도 그가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해도 그가 아직 살아있고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을 축복으로 옮기게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다섯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은 명령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15년 동안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갈 때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기도를 무시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출소 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중요한 일이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금식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7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7일 동안 물만 마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 주일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예배 후 상담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0년의 기도가 7일의 금식 기도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일곱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정은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9시가 되면 모입니다. 각자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세 자녀가 모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덟째,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끊으십시오. 가족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대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한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홉째, 중보자를 세우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교회 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회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십시오. 다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돌보실 것입니다. 열째,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으십시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가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온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